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그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누려왔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북한 땅이나 이슬람권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오직 율법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에 함께 하셔서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것을 우리 세대에 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과 사자가 친구가 되고 염소와 호랑이가 한 우리에 사는 그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 사랑하고 중국의 지도자가 사랑의 빛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북한의 지도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눈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영영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땅 근심에 있으랴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가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이지. 할렐루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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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함께 고백할 것. 예수가 좋다워. 나 예수가 좋다워. 나 예수가 좋다워.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보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자,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시작. 당신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1, 2, 3번 경건의 훈련 20분, 20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할 수 있는 양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가족 교육 후 구속 편성이 되고 3번 새신자 카드 작성하시는 거 새신자들. 네, 제가 5, 6, 7, 8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은 이제 자리를 앞자리부터 좀 앉아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하고요. 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년마다 개최하는 그 음악회 옛날에 매년 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제목이 Love You입니다. 옛날에는 그 시드도 했었죠. 그 러브 유 2026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운영위원들과 함께 또 임원들 또 뭐 많은 또 외부의 또 어떤 초청 가수들도 오고 또 분도 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의 음악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크리스천적이지도 않고 그 공연 내용이 너무 세상적이지도 않고 옛날에 이런 신부님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어떤 신부님인데 왕년에 그 권투 선수였어요. 그래서 어린 그 한참 권투를 안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권투를 해서 그 모은 돈으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런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이번에 제가 어떤 그네 그 소개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도 좀 더 역량이 되고 그러면은 그런 독립 영화 같은 것도 제작도 하고 또 자그마한 뮤지컬도 제작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70대 중반만 넘어가도 벌써 이제 그때는 뭐 곡을 쓰거나 뭐 이거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소 평생토록 주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주신 것이 많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치신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올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 앞에 바른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늘 주님 시간에 기대어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기다려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놓친 채 겉모양만 거창한 형식에 갇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사랑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겉을 꾸미려는 애씀보다 속마음을 씻는 눈물이 우선이게 하셔서 거짓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에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물질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셔서 눈물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무게와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목사님의 마음에, 삶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힘과 능력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세 분의 교육자분들과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느낌을 잊지 않도록 늘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그런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는 것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다면 그는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자고. 즉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만 산다면 그것은 누구나가 다 사는, 누구나가 다 살고 있는, 혹은 살아왔던 그런 인생 중에 그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분이 주신 여러분만의 길을, 그 독특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의 그 나만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특별하고도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빛과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생은 누구나 다 살아봤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러고 알 수 없는 은혜라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감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이상했던 사람이 감사가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극한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를 몰랐던 시절에 행하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내 과거 내가 이랬었지, 나 이런 사람이었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순간을 주님이 주십니다.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과거와 나의 그 옛날 모습을 생각할 때 이제 그분이 행하신 것, 거기에 대한 결과와 나의 의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를 사용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두 가지가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창조주이신 나를 만드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 바라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분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사람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사람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 다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역시 우리는 버리려고만 할 게 아니라 내 과거, 그 아픈 과거, 실수의 과거들을 인정하고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품는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꿔서 잘 간직하고 지금을 잘 사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그분이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기에 이제는 넘어지려 해도
붙드시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얼른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종종 그 마음에 있는 과거를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반면에 내 마음을 가꾸어서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만지며 가꾸며 그럴 때 우리의 그 미래와 우리의 현재가 더 아름다워지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AD 60년대 초반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막 주님을 알게 돼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즉 예수께서 오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낮아지셔서 겸손 섬김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그분을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이 같다 한 마음이라는 얘기가 4번 나옵니다. 즉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를 따라가는데. 자, 이 당시 교회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아픔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나를 고집하는 수준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는 그 수준으로 넘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할까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나를 고집하는 수준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타인을 생각하는 능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개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원래 개성이 강해요. 각각 다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집에 3사람, 4사람이 살면 다들 성품이 다르고 개성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주님을 닮아가는 경우에는 그 4가지가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은혜를 온전히 받으면 모두가 비슷한, 아니 거의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모르게 그냥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주신 시간에서, 주님이 주신 공간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한다. 근데 그건 20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 알았습니다. 자,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분의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얘기가 그분의 한 얘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주님을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슷해지고 닮아지고 결국은 하나가 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은혜를 잘 모르면요, 두 가지 말이 아니라 사람 수대로 마음이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10사람은 10사람, 100사람은 100사람 다 다릅니다. 왜?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삶의 이유, 가치관, 가치 기준, 생각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공통 분모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가면요, 완전히 다르던 사람이 거의 똑같은 성품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만일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주님을 지금까지 13년, 14년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만일 어떤 클럽 같은 모임이었다면 뭐 한두 번 모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 같이 있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잠시는 몰라도.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맞추어 갑니다. 평생 맞추어 보지 않던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대방에게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삶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많이 듣게 된다는 건요, 실질이 그렇게 행동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분 인생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 외로 풀려나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그리고 자꾸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미움이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답답함이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뭐 가진 거 별로 없지만 그것보다 이상하게 평강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이게 평강인가? 라고 자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주님 만난 구절입니다. 이 세상엔 평강이라고는 없습니다. 제가 38년 살아봤지만, 근데 주님 나라의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받아라 라는 평강을 주신 겁니다. 이 평강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극적인 고요함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안정을 이야기하다, 잘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정말 극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 떠나가고 이런 게 떠나가고, 대단한 걸 가지려고 했던 그런 우매함과 유치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뭐 대단한 거 가져봐야 그게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땅 속에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어느 대통령도 다 땅 속에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걸 알면서 마음의 극한 평강,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의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찬양처럼 정말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라고 자꾸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주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말씀을 읽게 돼요. 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갖게 하고 그리고 뜻을 합하게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꾸 뜻이 갈라지죠. 한 집안에서 두 사람 살면서 두 사람이 맨날 싸워요. 네 사람이 살면 네 사람이 싸우고.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네 사람이 하나가 돼요. 그릇을 한 마음을 품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말씀도 나누고 공부하고 선한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선한 일이 되지가 않죠. 억지가 되겠죠. 자기는 하기 싫은데 끌려가서 한다? 억지가 되죠. 그리고 억지는 율법의 매인자를 생산해낼 뿐입니다. 율법의 매인자는 그리스도와는 큰 관계가 없어요. 율법을 사랑해야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죠. 오직 은혜. 라틴 말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솔라 피데라는 말도 했어요. 피데는 믿음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두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한 마음과 한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솔라 피데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평강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라는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내 가슴을 만지고 내 생각을 만진다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스스로 낮아짐, 스스로 내려가는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인간이라는 옷을 입으신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되셔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종이란 낮아지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게 사실 그 뜻이 노예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을지라도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근데 종이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께 기도한다는 것은 좀 종이라기보다는
주님과 격이 비슷한 분 아닙니까? 정말 종이라면은요, 주님 저 어디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리고 이런 것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누군가가 남인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얼마나 그 신앙이 좀 뜨겁고 젊었을 때 내 뜻대로 많이 일을 합니까? 근데 이제 신앙이 충만해지고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원치 않는 곳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손을 두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이 띠를 띈다는 것은 그냥 데려가면 끝입니다. 여기 힘이 모든 게 다 허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는 안전한 미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떠나 고국으로 떠나가서 나치의 포로가 되고 순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흑인의 평범하고도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민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집과도 같은 수녀원을 떠나 평생을 극빈자들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장바니에는 그 교수직을 떠나서 라루시에서 장애인들과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낮아짐이요,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 회포 목사도 얼마든지 순교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냥 미국에서 얼마나 좋아했는, 그 미국에서 각 신학교마다 강의를 하고 설교하고 부유한 목회자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본인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고 일부러 가서 별로 도움도 되지도 못했지만 그냥 가서 그냥 얼마 있다 바로 순교한 겁니다. 본인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가 순교함으로 그 후 몇 주 뒤에 그를 순교시킨 자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리고 전쟁은 끝납니다. 이것이 다 우연이라고만 하겠습니까? 모두 평범하고 자신을 위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귀한 신부님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아프리카에서 자기를 부른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시고 순교하셨죠.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나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져요. 주님이 억지로 끌고 가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처음 받고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때 무슨 잠실 쪽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개 멍멍이, 그 멍멍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깥에 있구나.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 부러운 게 조금 부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죠. 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주변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신을 낮은 곳으로 가게 하고 타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요, 그 옆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도 모르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술을 사랑하던 사람이 술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을 때 그분 때문에 옆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앞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같이 계신 분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따라서 서로 섬기게 됩니다. 그 마음은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섬기면 섬김받는 자 또 역사하셔서 그 역시 타인을 또 섬기고, 또 섬김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한 성도님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의 모습을 한 분이 정말 필요한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아닌 세상적인 마음의 소유자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그것은 종의 모습을 거부한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도 결국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마더 테레사나 장바니에나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을 아유 그 형편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의 일생,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언젠가는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요엘서 2장 말씀대로 이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고, 그깟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과 생각이 천국에 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축복의 통로 시간은 지금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제가 잠깐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새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가정의 회복과 인생의 회복을 갖는 그런 귀한 주님의 여종 남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오늘 이 자리에 또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